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갖다가 행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갖다가 행하신 때가 언제냐면 저녁 때입니다. 병행구의 마태복음 14장 15절 보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녁 시간에 최소한 5천 명이 식사를 했으니까 또 그것도 아주 모두 다가 배가 부를 만큼 먹었으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겠죠.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뭐 10,000명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또 12명이 이들에게 일일이 다 또 나눠주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분명히 많이 걸렸고 또한 이걸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 저녁이 돼서 식사를 갖다 시작한 것이 끝난 시간이 이미 해가 저문 그런 시간이겠죠. 그래서 저물자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온 겁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만 배에 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산에 계십니다. 15절 마지막을 보면 그 앞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병행구인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많은 사람들 갖다가 막 보내시는 것 같아요. 집으로 막 보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혼자 이제 산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갖다 이렇게 보내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14, 15절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좋아하지 않으셨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이 기분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한 기분도 별로 안 좋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를 갖다가 바로 깨닫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갖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자 하신 건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무리를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빨리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갖다 재촉해서 빨리 가 이렇게 내려보내시고 무리를 갖다 빨리 막 흩어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갖다가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갖다 알지 못할 때 또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척 아프고 안타까우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보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뭘 위해서 간구할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겠죠. 우리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죄와 죽음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이런 일 하셨다는 것 갖다가 깨달아 알 수 있기 위해서 간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걸 믿고 예수님 자신을 갖다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이걸 갖다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얼마를 간지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절 보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병행꾼인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면 지금 제자들끼리 배를 탔는데 이미 해는 저물었어요. 한마디로 어두운 밤이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돌풍까지 분 거예요.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요,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방이. 그래서 저녁이 되면 산 위에서 아래로 찬 공기가 불어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돌풍이 자주 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가요,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큰 바람 바람이 가버나움 방향에서 이제 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갈 때 뒤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뒤편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노젓기도 훨씬 편하고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도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가버나움 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가버나움 방향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갖다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에도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큰 바람과 돌풍이 불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코로나19가 그런 거예요. 또 최근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더니 서울 모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또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잘못 대처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영적으로 좀 저물어 어두워가고 있는 이 한국 상황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 집단 감염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또한 지혜롭지 못한 대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은 더욱 닫혀지는 그런 위기를 갖다 지금 만난 거죠. 교회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의 믿음과 신앙교육에 어려움을 맞아가지고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이겨나가려고, 어떻게든지 간에 좀 믿음을 좀 세워보려고 하는 일인데 생각지 않게 또 교회들의 집단 감염과 또한 지혜롭지 못한 대처로 인해서 그 모든 수고들이 점점 헛수고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갖다 좀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도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얼마만큼 왔느냐? 19절 보면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로 하면 4 내지 5km 정도를 갔다가 온 겁니다. 아마 거리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버나움에 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요, 병행꾼인 마태복음 14장 25절은요, 밤 사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었을 때 출발했으니까 저녁 8시나 9시쯤에 출발했다고 해도 여기까지 오는데 4km 내지 5km 오는데 6시간 이상 걸린 거예요.
아마 걸어와도 이 정도 왔을 겁니다. 그죠? 이미 오고도 남았겠죠. 그죠? 4, 5km는 한 2시간이면 천천히 가도 2시간이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정도 오는데 6시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바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갖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뭘 보게 되어지냐? 19절을 계속 보면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병행꾼인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로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자들은 어두운 새벽에 그리고 돌풍이 부는 바다 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들이 있는 그 배 쪽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물 위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는요 전혀 생각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자신들이 배를 타고 오는 과정 가운데 다른 배는 없었고 또 새벽에 큰 바람이 불어서 자신들도 6시간 이상 걸려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오는 도중에 어떤 배를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누가 바다 위에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바다 위로 걸어올 거라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령, 다시 말해서 갈릴리 바다에 언젠가 빠져 죽은 사람의 혼이라고 생각을 갖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에서 모든 12제자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상황. 12명의 장정들이 유령 보고 모두 무서워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나는 이 상황, 배 위에서.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배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과 병행꾼인 마태복음을 갖다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상황의 말씀인데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은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고 마태나 마가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로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제자들의 이런 반응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제자들의 반응은 거의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나 마가가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소리 지르는 그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19절을 다시 잘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요한은요 제자들이 그 새벽에 돌풍을 뚫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탄 배 가까이 오시는 걸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탄 배를 향해서 걸어오는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여서 두렵고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두렵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창세기 1장 2절 중반절 보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욥기 9장 8절에 보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강조하려고 제자들의 반응을 갖다가 빼버린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갖다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을 갖다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이런 난리 피는 거는 기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은 큰 바람이 불고 있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갖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표적은요, 바다에서밖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라는 걸 갖다 보고 두려워 놀라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봐요. 이때 하나님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 출애굽기 3장 6절에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뵙는 게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두려웠던 겁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예수님은요,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내니 다시 말해서 나다라는 이걸 갖다 영어로 하면요, I am이에요. I am. 다시 말해서 나는 뭐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번역해 보면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갖다 자주 기록을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갖다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큰 바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경험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행구인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큰 바람, 돌풍으로 인해서 가진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당할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갖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갖다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못한 위기들, 고난들, 어려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평안할 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갖다 알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위로가 필요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마지막부터 4절을 보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우리가 사랑을 필요한 상황에서는 요한일서 4장 8절 마지막부터 9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자신의 그 모든 대적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때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죠? 죽을 병에 걸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갖다 15년 연장시켜 주셔요. 히스기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사야 38장 16절 마지막부터 17절에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여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들을 갖다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구원자라는 걸 갖다가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내 삶이 평안할 때, 또 내 가족 식구들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더 많이 경험했는가? 아니면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코로나19로 인해서 겪는 이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또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 20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시는도다. 그리고 28절 29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걸 믿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죠?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갖다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갖다 배로 영접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1절을 보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갖다 메시지는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다. 어느새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지점에 정확히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편 107편 30절 보면요.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있는 배 안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걸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큰 바람, 돌풍으로 밤새도록 고생하던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타심으로 인해서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바람을 만나 고난당하는 제자들이 탄 배에 오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또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걸 장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갖다 영접했기에 가능했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택하시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뜻하고 원한 바를 갖다가 이룰도록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요,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걸 다 이루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갖다가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던 거죠. 또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죄가 없는데도 죄수가 되어서 로마 가이사의 법정에 서기 위해 로마로 가게 돼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고비를 갖다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울이 배를 함께 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6절 보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대로 바울이 탄 배가요, 한 섬에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요, 로마에 안전하게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과정에는요, 순탄한 일만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억울함과 죽을 고비를 갖다가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뜻한 바를 갖다 이루게 되어지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뜻한 바를 이루는 과정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갖다 보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죽을 고비를 갖다 넘겨야 했고 심지어는 죽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뜻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최종 목적과 뜻은 뭐냐면 이러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모든 것, 또 이 땅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 등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여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고, 때로는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이 어떠냐면 광야의 여정을 갖다 거쳐야 되는 일이죠. 애굽에서처럼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지 못한 일부터 해가지고 물을 갖다 마음껏 마시지 못한 일, 또 여러 나라와 싸워야 되는 일들, 결코 순탄한 여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이적들, 기적들 갖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결국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를 성령께 견인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행 배를 타고 가는 여정에는요, 때로 생각하지 못했던 큰 바람과 돌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다 위에서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지만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때로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돌풍과 큰 바람으로 인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라는 큰 바람, 돌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삶과 믿음의 삶이 위기를 만났어요. 코로나19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특히 최근에 한국교회가 코로나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는 일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사실 흔들리고 있죠. 여론과 세상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믿음의 배가 요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갖다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또한 이런 큰 바람 돌풍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요동하지만 결국 우리가 탄 천국을 향해 가는 배는요,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아주 정확하게 도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처, 천국에 가는 여정엔요, 코로나19보다 더 강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큰 바람과 돌풍과 광풍을 갖다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 믿음의 배 선장이 되셔서 목적지인 천국까지 아주 정확하게 도착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어떤 큰 바람, 광풍 또는 돌풍이 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십자가를 갖다가 단단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갖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갖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실 걸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